각 도시마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의 상징물은 아마도 호텔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는 Welcome to Las Vegas 그 사인이 있는 곳이 아마도 상징이 될 것 같아요. 알래스카는 무엇이 상징물이 될까요?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죄송하지만 연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곳에 가면 싱싱하고 맛있는 연어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파리는 무엇이 상징물일까요? 바로 에펠탑이 상징물이 되겠죠. 요즘에 에펠탑에 가면 에펠탑보다 더 유명한 그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그 세네갈 출신 흑인인 파코라는 사람인데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사투리를 배워서 구수하게 사투리를 쓰면서 기념품을 거기서 팔고 사람들 사진도 찍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인기가 있어서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에펠탑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보기 위해서 에펠탑 앞에 간다고 합니다. 에펠탑이 그와 같이 인기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에펠탑이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에펠탑을 짓자 파리 시민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에펠탑이 흉측스러운 그러한 조형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예술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파리의 경관을 해치는 것 아니냐 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설치하고 20년만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철거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의 반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걸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 조형물을 보고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에펠탑 끝에 올라가서 파리 전경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했고 또 철로 만든 그 골조가 기하학적으로 멋있고 그 그림자도 멋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극적인 반전이 나타납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고요. 또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지연되고 멈춰졌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지연된 공사가 완성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겠지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또 컴플레인하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과연 나아질까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지금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췄던 그 성전의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을 쭉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이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추게 됐냐면 대적들 때문에 멈추게 된 거예요. 이들이 뒤에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허락을 통해서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됐지만
또 정부가 이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무려 15년 이상 지연이 됐어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대적이 또 정부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이, 관리들이 와서 이 모든 상황들, 공사 상황들을 지켜보고 다시금 정부에 편지를 씁니다. 사실 편지 형식을 띄었지만 고발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멈추라고 했는데 자기 임의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기를 고레스 왕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라고 하니까 한번 그것을 찾아봐 주세요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중앙정부에서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일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조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공사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편지를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아무리 그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못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조마조마하겠죠. 막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겠죠. 만약에 이 조서를 못 찾으면 어떡해요? 못 찾으면 이제 성전 공사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은 정부의 허락 없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삶이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3절부터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로 둘지라 하였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극적으로 이 조서를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성전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1장 봤을 때 이 조서의 내용이 그냥 두리뭉실했어요. 그때 조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조서의 내용은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 기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 성전 공사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이 페르시아 법을 따르면 왕의 칙령은 변경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된 거예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마음 편안하게 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왕의 칙령의 이 기록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역시 온전히 보관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은 그 개런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기간이 길든지 짧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렵든지 좋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약속들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아세요? 어떤 약속들이 있죠?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죄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와 같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은 또 어렵지요. 우리 본의와 관계없이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시금 찾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페르시아인들이 그 보물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해주신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큐티를 로마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은혜 받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기 보면 즐거워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원래 헬라어 동사는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자랑하다라는 뜻은 약간 네거티브하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boast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자랑하던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암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거기 후렴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얼마나 감사한 찬양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가득한 찬양입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좌절해 있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디에 쓰여 있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환한 유다 공동체는 사실은 바벨론에서 터를 잘 잡고 있었어요. 거기에 거의 7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이미 정착을 잘 하고 있었겠죠. 또 유대인들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마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성공한 유대인들이, 이미 바벨론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다시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보통 헌신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약속 때문에 이들이 간 거예요. 고레스 왕이 약속해 줬잖아요. 모든 공사할 수 있는 허락을 해주겠다, 재정도 주겠다, 안전도 허락하겠다. 이 약속 하나 믿고 이 유다 백성들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공사를 잘 하고 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대적들이 이 유다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공사를 시작해라 해서 공사는 시작했는데 정부가 약속한 이 약속은 누리지 못하고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의 위험성도 있고 또 불법적으로 공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전혀 재정적인 도움도 못 받고 이들이 공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헌신해서 자신의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여전히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놀랍지 않으십니까? 안 놀라시는데 엄청난 일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됩니까? 이들의 안전이에요. 공사가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끔 지금 정부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끔 그 재정을 정부에서 지금 다 서포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재물까지도 다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성경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다리오 왕은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도와줄까요? 고레스 왕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도 정답이지만 그렇다면 고레스 왕이 그와 같이 약속했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최소한으로만 도와줘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이 다리오 왕은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온전히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변 상황도 움직이실 수 있고 시간도 움직이실 수 있고 또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영향력을 미치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장애물도 없게 됩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신속히 준행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이용하세요. 장소를 이용하세요. 사람들을 이용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잠잠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 이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어 표현 보면 delay is not denial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딱 바로 yes 나와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멈춰져 있고 딜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것은 노가 아닌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노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죠. 그리고 왜 이런 딜레이가 생겼는지 주변을 살펴보고 희생양을 찾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헌신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다른 얘기했어. 뭐 상황이 그렇지 않아. 등등의 것을 대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을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딜레이 시키십니까? 왜 지연시키세요? 어차피 하실 거 빨리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생각 많이 듭니다. 하나님 하실 거면 빨리 하세요. 딜레이 하지 마세요. 너무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연시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 지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지연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제가 사역을 잠깐 멈춘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살 때인데 1년 넘게 사역을 멈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때도 힘들죠. 물가도 비싸고 매달 렌트비도 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제가 도움받는 곳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협박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정부에서 그 체크를 몇 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도와준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지연되는 상황, 이 멈춰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제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사람들의 능력을 그 가운데 배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연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연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고 끝끝내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연도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지연됐다고 무언가 멈췄다고 우리 삶에 무언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후회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속히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지요. 지연된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대요? 형통했답니다. 형통. 이 한자로 쓰여진 이 형통이라는 뜻은 막힘없이 순조롭게 어떤 일이 진행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이전에 암만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해도 대적들의 그 공격과 이 모든 것들로 15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했지만 또다시 대적들의 공격으로 위태위태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답니까?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형통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고 어떻게 됐대요? 일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 일을 끝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누가 이 일을 끝낸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냈습니까? 고레스 왕이 끝냈습니까? 다리오 왕이 끝냈습니까? 아닥사스다의 왕이 끝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이 끝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딜레이 시켰는지도 또 알 수 있습니다.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언제 끝냈대요?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는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되는 그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한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70년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딱 맞추시기 위해서 지금 지연하시고 딜레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끝까지 누가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구나 계획을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계획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계획대로 완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죠. 한국에 보면
10억 만들기에 관련된 책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서치해 보세요. 10억 만들기 이렇게 서치하면 10억 만들기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 유익한 내용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고 그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다 10억을 만들 수 있나요?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10억을 만들어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10억을 만들면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기 때문에 10억은 10억의 가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컴플레인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 왜 약속 안 지켜? 제가 약속 안 지킵니까? 저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안 지키는 거와 못 지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안 지키는 거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지만 못 지키는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약속을 안 합니다. 아니요, 못 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계획이 있죠. 꿈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계획한 것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만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며 살 수 있을지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이 마치고 성전의 공사가 완료되고 그 모든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단순히 세레모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뭘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법이고 전통이고 순서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심에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너무 원론적이고 틀에 박힌 이야기지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고 그래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이 완공되고 드디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과정에는 수많은 방해와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완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긴 시간 동안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것 없어 가끔씩 답답하고 좌절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